구약성경 262쪽 신명기 2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선포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을 하면 돼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싸움을 하면 패배해요.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싸움은 하지 않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싸움을 하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장에서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거기 신명기 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과, 여기서는 에돔이에요.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하고 야곱 이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세일산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호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쳐부수시고 그 세일산을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 야곱의 후손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아주 왕국을 에돔 왕국을 이루면서 잘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룬 그 유적이 오늘날에도 페트라가 그 야곱의 그 에돔 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페트라 유적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아주 중개 무역과 또 천혜의 요새 속에서 아주 강대한 왕국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종살이를 하고 있고 에서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더 늦게 기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돔이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러분 동족과는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동포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나셔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조선에 계시던 그 안창호 선생이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니까 얼마나 모든 게 낯설겠어요. 하룻밤을 자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 구경을 하러 거리에 나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재미난 구경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경인가 하고 이 안창호 선생님도 가서 봤더니 2명의 조선 사람이 서로 상투를 붙잡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재미나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 너무 기막혔어요. 아니 이 해외 수말리를 와서 여기까지 와서 조선인끼리 싸움을 하다니.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요 유학을 공부보다는 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 수 있을까 그 운동을 해요. 그래서 공립협회라는 조직을 세워서 이 재미 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 안창호 선생의 그 독립운동 그 역사를 보면은 안창호 선생이 죽을 때 모든 걸 다 실패했어요. 안창호 선생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후세에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을 기억을 하고 LA에 가면은 안창호 우체국도 있고요. 안창호 길도 있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어메리칸 데이라는 것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이 일에 그 올라가면 이 안창호 선생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 역시 사실 젊은 시절 이 히브리 동포들끼리 싸움을 말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에돔이 막 군대까지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길을 막을 때조차 에돔과 싸우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그 큰 길,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돌아서 모압으로 향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도 또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느냐?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 롯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롯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냐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모시고 와요. 그때 이 발람이 3번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으로부터 뭔가 두둑히 뭔가를 좀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꾀를 낸 것이 이 모압 왕에게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에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이런 꾀를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 모압 왕이 그 발람 선자의 그 꾀를 따라서 자신들의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미인계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에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라는 이 군대 숫자가요. 오늘날 따져도 2개 사단이에요. 1개 사단이 12,000명이니까 2개 사단이 그냥 연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제2차 인구조사 때 이 시므온 지파는요. 겨우 22,200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4,000명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한 지파보다도 더 많은 수의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력상의 손실을 지금 입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의 이스라엘 남자들도 화가 나, 거기에 빠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꾸민 그 모압 왕에게, 또 모압 여자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군인들 니네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2만 4천 명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모압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도. 대신 모압과 함께 이를 꾸민 미디안, 그리고 그 모압의 뒤에서 그 꾀를 낸 이 발람이 당시 미디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미디안을 치고 이 발람을 죽였어요.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모압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어도 싸우지 않았어요. 모압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롯 자손인 암몬 족속과도 다투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역시 모압과 같은 이유예요.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아들이에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암몬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는 이 세 동족인 에서 또 자신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이 모압과 암몬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 왕은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쳐요. 이들과 전쟁을 벌여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 민족이요, 사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에서가 자신의 힘으로 세일산을 차지했던 것도 아니고 이 모압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르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암몬도 자신의 힘으로 라빠를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다 거기에 강대한 족속들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없는 우주공산이 아니라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호리 족속도 강했고 이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던 그 땅에는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이 거기라는 것은 지금 모압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르에.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 롯 자손인 모압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그 이곳도 암몬 족속의 땅인데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인족이 살고 있던 땅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거인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들에게도 기업으로 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에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모압,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암몬을 다윗을 시켜서 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동족이라는 이유로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적대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동족이죠. 동족. 한 동포, 한 교인, 한 가족.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물론 북한이 막 남침을 한 것처럼 그냥 내 목숨을 노리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경우에야 자유권 차원에서 방어는 해야 되겠죠. 남침을 해왔는데 같은 동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동족과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갈등의 상황이 생겼으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였듯이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우회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족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헤스본과는 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거기에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모압과 헤스본의 경계예요. 이 아르논 골짜기 남쪽은 모압, 북쪽은 헤스본인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골짜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우기에 그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게 강이 돼요. 그래서 아르논 강이 되는데 이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가 이 모압과 암몬의 이 모압과 이 헤스본의 경계인데 원래는 이 아르논 북쪽 땅, 이 땅이 다 모압 땅이었어요. 다 모압 땅이었는데 이 시온이라는 이 아모리 사람, 원래 아모리 사람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가나 그 요단강 서쪽에 그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거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가서 싸우다가 그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모리 민족 중에서는 전쟁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 모압과 싸워가지고 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동아모리 왕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된 건데 이 시온이라는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 승리가 대단했는지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그 사람이 했던 기록 다음에 승리의 노래가 나와요. 민수기 21장 26절 말씀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은 그 발람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막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 모압 왕 말고 그 전의 모압 왕, 그 전 시대에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모압이요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 북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해 가고 이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리고 이제 국가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얼마나 이 시온의 승리가 대단한지 한 나라를 건국한 일종의 자기네 그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네 건국 영웅이란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승리의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모압의 수도거든요. 새로운 수도.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 바로 모압을 말하는 것인데 모압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압 남자들은 다 모압 군인들은 도망가고 모압 여자들은 다 이 시온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 이 모압의 그냥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다 멸하고 막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잡아가. 이런 노래가요 성경에 실려 있을 정도로 이 시온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온과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시온과 싸울 수 있을까? 시온이라는 인물이 그냥 보잘것없는 인물이 아니라 그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전쟁 영웅인데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 싸우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네가 시온과 싸우면 내가 이런 복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27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땅을 차지하는 거 말고도 내가 이런 복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저해요, 싸움을. 25절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면. 근데 이거 보면 오늘부터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어제까지는 천하 만민이 모세하고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어제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노예 집단 수는 많지만 오합 지졸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산지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서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호르마까지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고 그냥 얕잡아봤어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을 우리는 메뚜기 떼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나를 비하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을 해?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하고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출 수 있는 것이지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낮춰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닥인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낮추는 겸손을 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냥 메뚜기 때 비유한 그런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열등하게 평가한 그런 민족이었었고 그 평가가 주변의 모든 민족도 같은 평가였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시온과 싸우면 오늘부터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한 나라를 건국한 이 시온 모압을 정복하고 그 모압의 땅을 빼앗아서 나라를 건국한 이 시온과 싸움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먼저 이 모세는 평화의 말로 이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갖고 평화의 말을 하는데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큰 길이 있죠. 이 큰 길은 왕의 대로라고 그랬죠. 이 왕의 대로가 역시 헤스본의 그 수도 이 헤스본 왕국의 수도인 헤스본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에게 우리가 이 왕의 대로만 이용해서 지나갈 테니까 옆으로 새지 않고 거기만 지나갈 테니까 왕의 대로만 이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익을 우리가 줄 수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우리가 사겠다. 물도 사겠다. 돈 주고 살 테니까 너희들은 이 이익을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2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지. 우리가 비무장하고 걸어서 지나면서 너희들한테 우리도 양식이 있어. 물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양식을 돈 주고 살 테니까 너희들이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 그리고 29절과 같이 너 알고 있듯이 에서하고 그 에돔과 우리 모압과 우리가 전쟁하지 않은 거 알고 있지? 그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가 요단강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렇게 평화의 말로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만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모세가 제안한 평화를 발로 차버려요. 이 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완강함이 있었어. 또 완고함이 있었어. 거기 30절 말씀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 시온의 마음은 아주 완고했어요. 완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게 교만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모압을 멸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는 그 교만이 있었는데 이 교만한 시온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래서 성경에는 자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을 멸하실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완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을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전쟁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전히 소극적이에요. 자기가 봐도 지금 40년 전에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졌거든요. 근데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이 시온이 세운 이 동아모리 왕국 여기는 너무 그냥 겁을 먹고 싸우는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세요. 32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방어 차원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 왕이 길을 막았던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과거의 승리로 교만했던 이 시온은요, 과거에 내가 모압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특별히 이스라엘 딸들을 다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의 가축들, 보물들 다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시온의 교만에서 온 시온의 큰 착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압이 섬겼던 신 그모스는요, 가짜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짜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시온은 자신이 전쟁을 일으키면 승리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른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왕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리고 쭉 나오다가 3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길르앗은 북쪽이에요.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 헤브론 왕 시온의 모든 땅을요, 남쪽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 길로까지 몽땅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시온과 그의 왕자들은, 그의 아들들은 다 이 전쟁에서 패전해서 죽었고요. 이 싸움 사실은 모세는 끝까지도 소극적으로 안 하고 싶었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원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아모리 족속에 대한 패배 의식이 깊게 있었어요. 40년 전에 싸우다가 호르마까지 도망쳤던. 근데 그 기억이 이제 말끔히 씻어졌고요. 또한 처음으로 이 가나안 일대에 이스라엘의 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라합이 알려준 그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뭐였냐? 우리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간담이 높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일, 나중에 또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 그거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우리가 너희를 너무 두려워한다.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려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전쟁의 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은 하는 것이 유익해요.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이 악령들과의 싸움은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시온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은 대로 피하려고 했는데 시온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것처럼 이 악마도 먼저 공격을 해와요. 이때 악마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에 이 사도 바울은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특별히 칼과 방패로 무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칼, 이 방패가 무엇일까요? 칼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의 말로는요, 악령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악마를 찌르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러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칼이 말씀이라면 방패는 뭘까요?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있어야만 이 악마가 쏘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딱 막아서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말씀, 이게 아주 기본 무장이에요. 이 기본 무장이 안 된 채 뭐 다른 거 아무리 뭐 무장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칼과 방패가 기본 무장이듯이 이 믿음, 말씀, 이 두 가지가 기본 무장에다가 거기에다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은 뭐냐? 진리, 복음, 구원, 이 세 가지로 완전 무장을 하시면요,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해서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거기 에베소 6장 13절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2022년 신년도에는 다투지 말아야 할 대상과는 다투지 마시고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시되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시고 싸워서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